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연구 제14장 6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세 천사의 기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특별히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8절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4 verse 8.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자, 여러분 여기 바벨론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의 중심에 바벨론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은 나쁜 단체죠. 악의 단체죠. 사단이 좋아하는 그러한 그 단체, 지역, 성향, 신앙적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음행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잘못된 그러한 성적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음행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하신 신랑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남자를 자꾸 여자들이 생각하면은 그게 음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지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come out, 나오라는 거죠. destroy, 바빌로니온,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영적으로 이것을 그 믿음의 의의 차원에서 바벨론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마귀의 정신이죠. 사단의 정신, 행위의 정신, 인본주의 정신인데 이게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바벨탑에서부터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탑에서 온 나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벨탑이 사실은 바벨론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엮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바벨탑을 세우는 그 사람들의 정신이 창세기 11장 4절에 집약되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세 가지가 사단의 정신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이 바벨탑에 들어있는 사단의 정신, 이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교만이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죠. 그게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여기 있죠.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이죠. 요 정신이 바로 뭐예요? 네, 바로 사단의 정신이고요. 이게 바벨탑 정신이죠. 그래서 사단도 그 이사야 14장에 타락할 때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서 나의 보좌를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겠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하고 한번 맞먹어 보겠다. 요게 이제 사단의 정신이죠. 그래서 인간도 첫 타락할 때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요 사단의 유혹에 결정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바벨탑 제1정신이고요. 바벨탑 2정신은 뭐냐면 인본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만 모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의 어떤 가치관을 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 바벨탑 제2 정신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들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신본주의 정신에서 인본주의 정신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했는데, 사람이 그 영광을 자꾸 가로채는 것은 바벨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자, 세 번째로는 세 번째 바벨탑에 들어있는 정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정신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합니까? 하나님하고 공동 대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 인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한번 대항해 보자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탑을 함께 쌓아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 다 이렇게 퍼져서 이 땅을 다 이렇게 섭렵하라고 그랬는데 인간들은 아니다. 우리는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뭉치면서 하나님과의 대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바벨탑 이 정신이 마귀로부터 왔고 이 마귀의 정신이 바벨론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살던 곳은 어디게요? 어디서 살았죠?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의 이제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바벨론에서 어디로 끌어내시죠? 가나안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끌어내면서 민족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떠나서 정말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몸은 빠져나왔지만 아직은 정신은 아직도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정적 사건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기 낳는 그 사건이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씨로, 너의 씨로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와의 관계에서 나온 자식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그 민족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아우르는 축복의 근원된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왜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아기가 안 나와서 아직. 아기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꾸 지체가 돼. 그러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게 되죠. 사람들은요, 편안하고 잘 될 때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에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으면 언젠가는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다려야죠. 근데 못 기다리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갈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아기를 만들어낸 그 자식이 바로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야, 거기서부터 나와라. 그 자식을 내쫓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쫓았어요.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이러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여기서부터 예시적으로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내쫓으란 말이죠. 그래서 내쫓았고요. 사실 이 부분을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유업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만들어낸 모든 열매들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이 말씀은 갈라티안 chapter 4 verse 30.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그 아브라함과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죠. 아브라함은 몸은 예루살렘으로 빠져나왔지만 정신은 바벨론 정신을 아직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어디서 예루살렘 from 예루살렘 to 바벨론으로 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죠. 그렇죠? 정반대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남은 교회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 교회에다 머물고 있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지만은 아직도 바벨론 정신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또 다니엘처럼 아직도 일반 프로테스탄트, 그다음에 캐토릭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몸은 거기에 있지만은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스피리추얼이 어디에 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루살렘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자리 바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담고 있는 그 바탕이 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언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게 이제 고대 바벨론과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 우리는 어디서부터 봤어요? 바벨 탑에서 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봤고요. 이번에는 어디서 본다고요?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가 나라를 이제 신바벨로니아를 세웠는데,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에 의해 와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구축이 됐고 세계를 지배하는, 근동 세력을 지배하는 최고의 강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나보폴라살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신앙적인 구조, 이 정신적 구조는 사실은 이 나라를 누가 세운 겁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 바벨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의 모든 정치 구조라든지 그들의 종교 구조라든지 그들의 가치관 구조가 다 무슨 구조예요? 사단 정신이 들어있는 구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마귀는 자기의 세력을 구축해 나가고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시키는 일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에 바벨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의 모든 배경은 거의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긴 하지만은 초창기에는 바벨론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1장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1장에 바벨론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벨론 정신을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누구요?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왔다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뭐 했다고요? 에워쌌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주로 어디를 공격을 했느냐? 그 공격한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가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갔어요?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였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에 대하여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든 느부갓네살이 공격한 지역은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바로 사단이 거기를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울 때 양 선생님하고 저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제가 한 판에 양 선생님을 무너뜨리려면 어디를 쳐야 돼? 약점, 급소를 쳐야 돼. 양 선생님 급소가 어디요? 예, 우리 각자에게는 급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신체에도 급소가 있지만 영적 구조에도 급소가 있어요. 사단이 그 급소를 노린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급소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급소는 성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급소를 공격하는 거죠, 마귀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많은 기명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바벨론으로 가져가. 신할 땅은 어디일까요? 신할 땅은 바벨론 땅이에요. 그 신할 땅에 뭐가 세워졌었죠? 높이 세워진 그 타워가 뭐예요? 그랬어요? 예? 예. 그것은 바벨탑이죠. 바벨탑. 바벨탑이 신할 땅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예. 금신상 세운 거는 두랄 평지고요. 여긴 신할 평지인데 두랄 평지나 신할 평지나 거의 비슷해요. 예. 근데 여기 신할 평지인데 바벨탑이 신할 평지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기 창세기 11장 2절 4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에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고 거기서 자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바벨탑이 세워진 곳에 바벨론이 세워졌다는 거죠. 맞죠? 네, 바로 자기들의 신이 있는 곳이에요. 마귀의 정신이 있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급소에 해당되는 성소의 기명들을 거기 갖다가 그 안에다가 집어쳐 놓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바벨론 정신이에요. 하나님 대신 마귀 정신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바벨론 정신이에요. 여기서부터 뭐 하라는 게 몇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 여기서부터 나오라 이 말이죠.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 이 두 지역의 끊임없는 싸움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탈바벨론 시키려고 그래요.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마귀는 어떻게든지 탈 예루살렘에서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에다가 집어쳐 놓으려고 하죠. 이 양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 중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탈바벨론.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죠. 이 탈바벨론은 이 공간적인 바벨에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그것은 제도적인 것에서 나와라. 바벨론의 제도적인 것에서 나오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캐토릭에서부터 나와라, 일반 개신교에서부터 나와라 하는 거는 대외적으로 전하는 거고요. 대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은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부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내적으로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 바벨론 정신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증오하는 것, 이런 것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을 위하여 하나님 것을 짓밟는 정신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벨론 정신 중에서 어떻게 이제 사단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화 하려고 했는가? 마귀는 끊임없이 바벨론화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성전의 기명들만 가져온 게 아니라 여기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 어디로 옮겼어요? 바벨론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바벨론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정신적인 그 구조를 지도해 나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귀족들이었어요. 그렇죠? 이 귀족들은 일반적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고 이들은 특별한 교육을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 대학에다가 입학을 시킨 거죠. 3년 과정이에요. 바벨론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바벨론. 굉장히 이 바벨론 대학에다가 이들을 입학을 시켰어요. 왜? 바벨론화 하려고. 이 화라는 말은 뭐예요? 바벨론화. 바벨론으로 만들겠다 이게. 바벨론으로 만들겠다라는 거. 바벨론 정신을 주입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 바벨론의 국립대학에 강제 입학을 당했어요. 억지로 끌어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드디어 뭐 학문을 가리키는데 여기 보세요.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무슨 학문을 가리키게 했다고요? 칼데아 학문이에요. 갈대아라는 말이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지역을 갈대아라고 얘기했어요. 갈대아. 여러분, 갈대아라는 말은 넓은 영역의 그 지역의 넓은 테리토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 스테이트가 갈대아라고 하면은 올랜도는 바벨론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전체 갈대아 바벨론의 정신을 그 학문을 이 바벨론 국립대학의 내셔널 유니버시티예요. 내셔널 유니버시티. 바벨론 유니버시티에 입학시켜 가지고 바벨론 정신을 집중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교육은 삼육 교육을 받아야 돼. 삼육 교육.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삼육은 뭐예요? 지덕체. 어떤 사람 삼육하니까는 666. 그렇게 해가지고 6이 3개다. 그게 아니죠. 그 삼육은 지덕체예요. 멘털,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덕은 스피리추얼. 이거는 뭐예요? 이 덕이라는 것은 인텔리전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인 거. 멘털은 인텔리전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은 스피리추얼리티 한 거죠. 영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 피지컬리 하는 것은 이제 체력적인 건데, 자, 지덕, 지육, 덕육, 체육해서 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그 체육하니까 어떤 분은 스포츠인 줄 아는데 노 스포츠. 이 체육은 뭐냐면 노작교육이에요. 노작교육. 근면하고 근실하게 노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러한 육체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삼육 교육을 예수님은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삼육 교육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근데 예수님도 삼육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보니까 여기 아기가 누구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하여졌다는 건 뭐가 강하여져? 피지컬리. 그죠?
이 신체적으로 강해지고 왜 그렇게 강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노작 교육했거든요. 어디서? 목공소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스포츠 축구 쳐가지고 강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골프 해가지고 강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로 강해졌어요? 네, 카펜터's son, 카펜터의 아들이야. 그래서 거기서 목공을 배우시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피지컬리로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이 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며 이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텔리전트한 거예요. 하늘이 주시는 지혜로 아주 지혜로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스피리추얼리티 한 거죠. 그래서 지덕체가 예수님의 자랄 때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And the child grew and waxed strong in spirit 그리고 filled with wisdom 그랬어요. 그래서 36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기 지혜가 또 나오고 wisdom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stature가 나와요. 키가 자랐다라는 것은 신체가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favor with God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은혜가 내렸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은 이 바벨론 교육은 요 36 교육을 완전히 타락시킨 교육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오늘날에 하나님 없는 그 학교들은 다 바벨론 학교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루터가 얘기했어요. 루터가 뭐라 하냐면 그 크레스에서 기도하고 가리키지 않고 말씀 가리키지 않는 학교들은 다 마귀 학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학교예요. 바벨론 학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어디 학교를 보내야 돼? 36 학교를 보내야 돼. 36 학교. 우리 애드벤티스트 아카데미 이런 데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거기 기도하고 성경 가리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교육은 이 바벨론 교육도 지덕체가 있어. 그렇죠? 이제 지육은 뭐냐면은 지적 능력만 강하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똑똑한 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똑똑한 것만. 그리고 덕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그런 잘못된 교육이죠. 이건 무슨 잘못된 과학, 진화론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은 완전 마귀 교육이에요. 그래서 36 교육을 마귀도 한다니까요. 잘못된 덕육을 가리켜요. 마귀적 교육을 가리켜요. 체육은 뭘 가리켜요? 스포츠를 가리켜요. 그래서 스포츠는 맨날 싸우는 거야. 서로 누가 이기니 네가 이기니. 그래가지고 막 이기면은 막 교만해지고 지면은 완전 위축되어지고 서로 경쟁하고 너는 내가 이겨야 돼. 그래서 발로 밟아야 되고 이런 일그러진 체육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벨론 교육이고 그 교육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붙잡아다가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런 교육으로 물들게 만드는 마귀의 목표가 1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화하는 것이 이런 교육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뭐라냐? 푸드, 이 먹는 음식,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서 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바벨론화 만드는 거죠. 마귀가요. 그래서 마귀가 바벨론화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거나 막 먹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 1장 5절에 보니까 왕이 지정하여서 왕이 아예 딱 지정을 했어. 너희들 이것만 먹어야 돼. 이렇게. 그 왕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마귀가 지배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먹이겠어, 나쁜 거 먹이겠어. 겉으로는 되게 좋은 거 먹이는 것처럼 같아요. 자기의 진미, 왕의 진미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산해 진미라고 그래요. 산해 진미. 왕들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 어떤 음식이요? 기름기 지고 기름 많고 육식이 강하고 그렇죠? 입맛만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병 걸려서 죽으라 이 말이죠.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다이비리, 하이 블러드 프레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심장병, 하트 어택 이런 것들 다 걸리라 이거예요. 아무거나 막 먹고, 입맛만 좋으면 돼. 이게 마귀 교육이에요. 마귀의 음식으로 바벨론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마시게 해요? 술 마시게 해요. 마셔요. 술 마셔. 술 마시면 어떻게 돼? 기분이 알딸딸하고 좋아. 그래, 기분 좋지. 막 마셔, 막 마셔. 그런데 몸은 망가지게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돼. 알코올릭. 알코올릭.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요. 술 먹고 운전 막 해가지고서 말이죠. 막 그냥 사고나 수많은 사람 죽이고, 또 술 먹으면 간에 다 아파. 그래가지고 간이 버버려. 그래서 간경화, 또 뭐 간 질병이 또 얼마나 많아요. 술하면 우리 집은 원수입니다. 우리는 다 술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술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도 술 때문에, 우리 작은아버지도 술 때문에, 다 술 때문에 망했어요. 이게 다 마귀의 바벨론의 정신에 놀아난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정신과 신체의 능력은 물론 영적 능력도 비건강적인 음식의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 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신앙 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그 먹는 거하고 신앙하고 뭐 관계 있나?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아무거나 막 먹으면 우리의 그 생활 구조도 그냥 막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인내심도 없어지고, 그렇죠? 막 흥분하고, 그리고 성적 범죄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요, 달걀 많이 먹이고 우유 많이 먹이고, 그런 고단백을 자꾸 먹이면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아이들이 활성화돼 가지고요,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막 성범 범죄를 막 일으켜 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막 먹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바벨론 국립대학에서 가리키는 세 번째 이 교육은 뭐냐면은 후대와 번영을 통한 바벨론. 후대라는 말은 뭐라는 거냐?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고 높여주고 너 잘한다 칭찬해주면서 우쭐하게 교만하게 해가지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혹시 드린 적 있죠? 씨름할 때 번쩍 들으면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할 걸 생각하라고요? 넘어갈 거. 왜 들어요?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우리를 왜 높입니까?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높여요. 어떤 때는 막 잘났다고 그러고 막 칭찬해주고 돈도 막 들어오게 하고 이상하게 잘 되는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럴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때 다리를 건다는 거지, 마귀가. 올라간다, 기분 좋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갈 줄 알아라. 이게 마귀의 바벨론 정신이에요. 여기 보세요.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죠. 에스겔서 보세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의 딸들과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소돔의 죄악은요 풍성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잘 나가는 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귀는 이스라엘을 바벨론화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뭐예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화 만드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는가, 어떻게 바벨론으로부터 탈바벨론 하는가를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탈바벨론. 탈바벨론이라는 게 뭐예요? 탈이 뭐예요? 탈출하다 할 때 탈이에요.
예,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예? 예. 엑소도스는 애굽에서만 엑소도스가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엑소도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탈바벨론을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죽을 걸 각오하는 거죠. 다니엘은 뭘 정해서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게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왕이 주는 그 더러운 음식 안 먹겠다. 예, 맛은 좋지. 그렇죠? 네, 이거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이거 먹으라고 명령한 건데, 왕명을 거역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왕명을 거역하는 건 그거는 완전히 반역자요. 예, 역적이요, 역적. 그냥 단칼에 죽여도 할 말 없어. 굉장히 위험한 걸 지금 다니엘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지키려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 안에서 실천을 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 죽을 각오가 없으면 잘 안 돼,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을 각오를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거절했어요. 우리 이거 안 한다. 디나이 했어요. 디나이. 자, 다니엘이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포도주를 거절하는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이게 다 우상 숭배에 바쳤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바벨론화 되기 싫은 거예요. 예, 바벨론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싶었던 거죠. 몸은 어쩔 수 없이 잡혀 있지만은 정신은 절대로 바벨론 속에 들어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제안했죠. 채식을 먹게 해달라. 물을 마시게 해달라. 채식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채식.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던 최초의 음식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인간이 최초로 먹을 음식이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죠. 뭐예요? 씨 맺는 채소, 그죠? 과일 맺는 열매, 그죠? 밭의 푸성기, 이런 것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많이 마셔? 물 많이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뉴스타트 하라는 거예요. 우리 뉴스타트 하고 있어. 우리 뉴스타트 하도록 도와줘. 그러면은 열흘 후에 한번 시험해 보시오. 열흘 후에 보니까 10배나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래서 드디어 바벨론 국립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는데, 왕에게 이제 인터뷰를 가서 왕이 직접 인터뷰를 하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보세요.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나왔다고요? 10배가 나왔어요. 수석 졸업이에요. 수석 졸업. 다니엘이 수석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2등, 3등, 4등 했을 거예요. 몽땅 위에는 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어디로 갈게요? 궁정에서 스카우트 했어요. 스카우트. 그래가지고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들은 졸업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백악관에 취직된 거예요. 청와대에 취직이 됐어요. 그만 같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탈바벨론 한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 실천했습니까?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바벨론의 정신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오고 있습니까? 음식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른 생활 속에서 바벨론 속에 아직도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아직 못 나왔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야 돼. 어떻게든지 나와야 돼. 오케이? 안 나오면 죽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무너지거든요. 무너져 안 무너져요? 틀림없이 무너져요.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진다 그랬어요.
계시록 18장에도 큰 외침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왜냐하면 무너진다고 그래요. 아직은 완전히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빨리 나와야 돼. 오케이? 자, 다니엘 1장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 확실히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2장 3장에서 또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기별이 있어요.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는데, 그러면 다니엘 2장 3장에서 마귀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어떻게 마귀 정신을 다시 드러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래서 그 꿈의 해몽을 못 해가지고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주체자인 줄 알았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까지 이 세계를 내가 다 지배하고 있는 게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어도 내 후대까지 나라가 내 뜻대로 계속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다가 잠이 짬박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금신상, 금머리, 은가슴, 동허리, 철다리,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발, 그리고 하늘로부터 날려오는 뜨인 돌을 꿈속에서 보았는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났고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불려왔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을 해주면서 이보시게, 왕 앞에 그렇게 얘기는 못했겠지만, 왕이시여, 나라와 모든 역사는 당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정신은요, 이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벨론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정치 얘기하면서 이 트럼프가 어떠느니 또 바이든이 어떠느니 문재인이 어떠느니 자꾸 거기에 집중돼 있으면요, 바벨론 정신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참관할 게 아니요. 무슨 오늘도 보니까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예방주사를 오늘 백신을 맞았는데 바꿔치기를 했다는 둥 안 했다는 둥,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게 뭔 여러분들에게 소득이 돼. 트럼프가 어떻고 바이든이 어떻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 근데 아직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요, 일반 개신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너무 정치에 몰입해 있어요. 너무. 그건 뭐예요? 바벨론 정신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깨버리려고, 탈바벨론 시키려고, 둘째 천사 기별 주시려고 누구를 투입한 거예요? 다니엘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금머리, 은가슴 쭉 해석을 해주죠. 앞으로 이런 나라가 일어날 건데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금머리로 일단 인정받았어. 그런데 두 번째 나라가 은가슴이 아니야. 금가슴이 아니야. 은으로 돼. 그 다음에 은은 지나면 동이 되는 거지 계속 금이 안 돼. 와, 하도 해석을 잘해서 놀래긴 놀랬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이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왜 안 좋았을까요? 자기 뜻대로 세상 역사가 주관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에 대해 기분 나쁜 거죠. 왜냐하면 그놈은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놈이 아니야.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천국에 가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혼나 그러면, 욕하면, 그렇죠? 자, 어떻든 처음엔 그놈이었어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 꿈 해몽을 받고 난 다음에 기분이 착잡하면서 계속 머리에 계속 무슨 생각이 들으면은 이 자기보다 못한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기분 나쁜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이걸 바꿀 수는 없을까? 이 예언을 뒤집어 버리는 수는 없을까? 골똘히 생각하다가 드디어 화려한 푸닥거리를 시작합니다. 그게 다니엘 3장이에요. 다니엘 3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 챕터 3에 가면은 금으로 된 것으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벨론 정신을 고집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 나 싫어. 내가 주관하겠어. 그건 뭐냐? 내가 금머리라고 하면은 두 번째도 금을 만들고 세 번째도 금 만들고 네 번째도 금 만들면 모두가 다 내 나라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화려한 푸닥거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바벨론 정신을 고집하는 정신이죠. 여기서부터 나오라.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해. 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 스파이가 누굴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에 파송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무백관들에게 절을 시키는데 이 세 사람만 절을 안 해. 그래가지고 당장 고발이 들어갔죠.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신상을 세운 게 마귀정신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다니엘 3장 1절에 보니까는 치수가 6으로 나가. 6은 누가 좋아하는 숫자라고요? 6는 누가 좋아해요? 6. 사탄이 좋아해요. 하나님은 뭘 좋아해요? 7. 하나님은 favorite number가 뭐예요? 7. 세이턴은 favorite number가 6. 그래서 여기 보니까 60규빗, 6규빗, 60규빗, 6규빗으로 만들어. 그게 마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 정신이야. 그렇지요? 자,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우뚝 절을 안 하고 있어요. 양 선생님 왜 절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 왜 절 안 했을까요? 절 안 하면은 불문불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거든요.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죽여버릴 건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공부했죠. 십계명 공부했죠.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한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지 마라. 둘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거 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럼 죽어야지 뭐. 끌려갔습니다. 왕 앞에 이렇게 끌려갔어요. 이 불이 7배나 뜨거워요. 7배. 자, 여기에다가 집어쳐 놓겠다. 마지막 이 사단은요, 몸을 태워 죽이는 것 별 의미가 없어요. 이들의 정신을 바꿔놔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정신을 바꿔놔서 이게 이제 후대에 알려지면은 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굴복해가지고 나에게 굴복했다라는 걸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안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설득합니다. 마귀는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핍박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 하고, 두 번째로는 타협을 해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두 가지 다 써요. 지금 널 죽여버릴 텐데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뜻에 따라서 절을 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탈바벨론이 나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3장 18절. 우리 양 선생님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18절 맨 밑에 거만. 시간이 없어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전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뭐예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그런 거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하고 이건 타협할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 우리를 절 안 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집어쳐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순교가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순교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절하지 않을 거예요. 요게 바로 마귀 정신에서 이겨내는 정신이에요. 무슨 정신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신이에요. 마귀는요 자꾸 이렇게 딜을 하죠. 딜. 예? 서로 왜 주고받고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 주님은 주고받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도 전적으로 행위로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딜 안 해요. 딜 안 하고 죽여도 우리는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마귀의 정신에서 탈바벨론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에서도 나왔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갈란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예. 어때요? 여러분 자식이 자란데도 뭐 사고가 나도 돈을 다 사기마저도 나는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복 많이 줘야 하나님 믿고 복 안 믿으면 하나님 말아버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신앙이 가짜 신앙이야.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복을 믿는 거죠. 맞죠? 그게 바벨론 정신이에요. 바벨론 정신 속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재림교인들도 얼마나 이 바벨론 정신 속에 있는지 몰라요. 뭘 하나님하고 조건을 자꾸 내거는 거예요. 뭐를 줘야 하나님 내게 축복 줘야 나도 잘 믿죠. 내가 12금 내면 이만큼 주실 거예요? 이걸 따지는 거죠. 자꾸.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직 이유가 있다면 내가 믿는 믿음은 여호와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Because Jehovah.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요? 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요 하박국이 사실은 요 믿음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요 믿음을 어디서 배웠느냐면 요 스바냐서에서 배웠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스바냐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시대. 왜 기쁘냐? 그 이기지 못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뭘 불러? 노래까지 부르고 춤까지 추고 막 그래. 왜? 하나님이 왜? 오직 너 때문이야. 너로 인하여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멸망시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못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즐겁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더 좋으시겠죠. 못하면 속상하시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멸망을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이 바벨론 정신하고의 완전한 다른 품성을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둘째 천사 기별에서 우리의 삶에서 성취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하면 우리가 흔히 그냥 캐토릭에서 나와라, 또 일반 개신교에서 나와라, 거기서 됐지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바벨론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정신 속에 아직도 내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 내가 먼저 나와야지. 나도 안 나오고 다른 사람 백날 나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 4장에서 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또 나와요.
야, 이러고 보니까 다니엘서를 이런 측면으로 또 공부해 보니까 또 맛이 색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그 공부하신 거 여러분들 그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공부하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도 분명히 거기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기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별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영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